제가 10년 전에 군생활 했을 때요. 아니 20년 전이네요. 네, 20 몇 년 전입니다. 군생활 했을 때 발칸보 운영병이란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대고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쏘는데요. 이게 막 이제 적군과 아군기를 식별하면서 적군기, 비행기, 헬기 이런 것들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 발칸보 운용을 위한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대들도 같이 있습니다. 행정병도 있을 것이고요, 운전병도 있을 것이고요, 통신병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운용을 위한 그런 지원 부대인 거죠. 운용.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요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운용하고 계십니다. 즉 움직이게끔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가 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늘 의뢰 그래 왔으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밤에 달이 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죠. 언제까지요?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질 때까지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권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대별로 증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예정 속에 치밀한 그런 세밀한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놓으셨습니다. 이 땅 살릴 주인공으로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권한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자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이제 어렵죠.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를 버틸 재간이 없어서 여러 회사든 개인이든 파산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강한 자들은 말을 합니다. 결국 막 서로 쏟아붓고 막 공방전을 그렇게 펼치는 가운데에 시간이 있는 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시간은 자기의 편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시간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의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 나오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고 계시죠.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을 어떤 곳에도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죠? 바로 우리 편이죠. 어떤 이들은 호남과 세계와 후대보고마 도대체 언제 일어나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명백히 드러나겠죠.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는 긴박하거나 촉박하거나 여유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나를 비롯한 내 주변, 교회, 내가 아는 그런 성도에 모두 어떤 일들과 상황과 사건과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외쳤던 다락방 전도운동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믿음이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자포자기합니다. 사단은 그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세가 아담 하와에게 일임되었을 때에 그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쯤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러한 틈을 보고 들어간 거죠. 희미해질 때쯤에.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증거가 없게 되면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이요 또 희미해지고 쇠퇴해집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또 희미해지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질문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이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강단이죠. 사람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든 그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려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자기에게 두셨다. 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알 것은 지금 내가 오늘 누릴 성령 충만이다. 호남세교대 복음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언약을, 강단을 충실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터전 가운데서 일구고 가꾸고 경작하는 그 일에 사람들은 불신자조차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충실히 할 것은요, 그 일도 맞지만 복음을 누리는 일에 가장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는 막 닥달하거나 안달나거나
초조하거나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언약을 새기고 나를 호세우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주신 그 은혜를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요. 오늘을 충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오 성읍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꿈을 꿉니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소망을 거기에 뒀습니다. 호세오 성읍의 초석은요. 기둥 밑에 받침이 되는 그 초석은요. 지금 복음을 누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헌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일 내가 누리리라.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그래 갱신하여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강단을 말씀을 언약을 새기고 기록하고 내 안의 세포 속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 영이 솟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호세오 성읍의 초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대단한 것을 하지 마라. 대단한 것을 해라가 아니고요. 염려하지 마라. 계속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치 마라. 실족하지 마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모든 마음으로 운용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시간으로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삶의 현장과 내 가정의 현장, 개인의 시간 속에서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는지 놓칠 때가 많죠.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자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그 마음 감찰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또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의식함 속에서 그러게도 바쁜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내일의 미래에 닥치지 않은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를 미리 땡겨서 미리 실족하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낙심합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승리의 맛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미리 감사할 그런 거리들이요 차고 넘칩니다. 내일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명백하죠. 복음을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벗어 던질 것은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너무나 촉박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에도요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나의 할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분깃과 몫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흑암에 뒤덮여 있는 그 현장, 나의 만남 다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내가 나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빛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증거하고 정말 뜨거운 가슴과 마음을요 막 말하고 다니면 좋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뭔가가 이제 엇박자가 드러나는 거죠. 충분히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실히 누리는 하루를 살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광명수 사모님 가는 모든 발걸음과 여정, 일정, 그 시간표 속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성취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제자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옵소서.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실히 누리며 정말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권세와 그 신분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로, 충실한 하루로, 또 호세의 성읍의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나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옵소서. 그리고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 집회 정말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과 또 그 여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없어서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